오늘은 사사기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유명한 영국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보물섬과 함께 1886년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인간에게 그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대비시켜주고 있는데, 지킬 박사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었기에 사회에서 추앙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밤만 되면 온갖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신했던 것입니다. 낮에는 지킬 박사로 천사처럼 행동하고 밤에는 악마와 같은 하이드로 살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누구나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드온의 양면성, 이중성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는 겸손했습니다. 본문의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기드온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다스려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기드온은 단호하게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나도 아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농부 출신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뿐이며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믿었다는 이 사실을 볼 때 기드온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한 이후에 반드시 극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명예욕과 하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명예욕과 권세욕을 잘 그는 이겨낼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다가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복현님이 쓴 세상살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리 2마리와 개구리 1마리가 어느 연못에서 오순도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어 그 연못은 마르기 시작했고 이들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리는 날개가 있어 날아가면 되지만 개구리는 날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리 2마리가 막대기 양끝을 물고 개구리는 막대기 가운데를 물고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실행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어느 농부가
감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 참 똑똑하구나. 그런데 그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농부의 칭찬을 듣고 있던 개구리가 참지 못하여 내가요 라고 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막대기를 놓치게 되었고 이 개구리는 땅바닥에 떨어져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이제 인생이 처음에는 겸손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로 인생의 양면성 가운데 기드온에게 나타난 교만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기드온의 교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했던 것은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그를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몇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에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자신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너무나도 존경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 귀고리를 모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무려 1700세겔을 모았다고 그랬습니다. 1700세겔을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20kg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금부치가 모아졌습니다. 그때에 그것뿐만 아니고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그리고 그들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까지를 모두 기드온에게 가져왔습니다. 자, 가져온 그것을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성읍 오브라에 두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기드온의 못난 모습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잘못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성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속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꿈틀거리기를 시작했는데 그의 교만함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의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서 실로라고 하는 곳까지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곳까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들이 사는 동네, 그것도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매우 합리적, 이성적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곳은 내가 내 이름을 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교만한 모습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까? 그것은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디에 비치하느냐? 자기 집에 두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작은 개척교회를 자기 집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 집에다가 곧
에봇으로 이제 에봇을 두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중개하는 사람, 곧 자신이 특별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데서부터 비롯이 된 것이지요. 그 에봇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기드온은 특별한 사람,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기드온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며 기드온은 그것을 마음속에 기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달라도 변해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에게 왕이 되어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거절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왕이다, 너희들의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했던 기드온이 이렇게도 변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이중 심리를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이중 심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이 못난 짓을 했다고 해서 그 어떤 사람이 기드온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겸손했다가 교만해지는 이 인간에 대하여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속셈이 다른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교만했던 이 기드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27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드온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전쟁의 승리를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붙이를 가지고 에봇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로 자기 집에 두게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만들게 했던 금으로 만들었던 이 에봇이 나중에는 우상단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그와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처럼 믿어야 돼, 내가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각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인간적인 생각을 배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그가 에봇을 만들고 오브라 동네 자기 집에 그것을 이제 안치하게 했던 것은 결국은 인간의 생각, 가까운 곳에서 예배하려고 했던 사람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이제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때 특별히 공교회의 모임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나머지의 삶을 통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방식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체인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데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19 이 사태가 종식이 되고
주 안에 속해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본인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자기 집에 개척교회를 하고 자기 집에다가 에봇을 설치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 결국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또 겪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고자 했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자기 집에 만들어 두었던 금 에봇 때문에 결국은 그의 가정에도 큰 어려움이 오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죄에 빠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셋째로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타락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의 과정으로 들어서게 되었는가? 첫째는 평온했기 때문입니다. 평온할 때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아무 일도 없으니, 기도할 제목거리가 없어졌으니, 대적이 없으니 이제는 결국 이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평화의 시기가 되자 그들은 신앙의 경계심이 또 풀려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때,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형편이 힘들었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살 길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우리의 기도의 결과로 삶이 회복되고 나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이 주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온할 때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거리가 없을 때 더 여러분들이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락의 원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정욕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기드온에 대한 얘기가 30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말씀 보면 기드온은 일부 일처제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아내와 첩을 많이 두었다. 그래서 아내를 통하여 배다른 이 자식들을 모두 70명이나 여기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또 세겜에 있는 첩도 있었는데 이 첩을 통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고 하면 아비멜렉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기드온과 같은 사사가 이런 일을 행했으리라고 우리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지금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한편으로 볼 때는 천사 같고 한편으로 볼 때는 악마와 같은 이런 모습, 이중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드온의 삶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드온의 세 번째 타락의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잘못한 것이고 자녀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던 것은 두 가지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는 자기도 제사장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만 입는 옷을 왜 만듭니까? 그리고 왜 자기 집에 두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의 아들 첩에서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면 곧 기드온은 뭐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의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기드온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저의 두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딸의 이름을 슬기라고 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아들 목사의 이름을 한음이라고 지을 때는 큰 소리로 외쳐라,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큰 소리로 외쳐라, 그래서 제가 한음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기드온도 이 이름을 지을 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녀 세대를 통하여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지었는데 자기가 곧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아비멜렉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나의 이름을 풀어보니 내 아버지 기드온은 왕이고 나는 왕자고, 왕자인 내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배다른 형제 70명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모두 다 죽여버려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의 아들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몰살시켜버리는 이러한 흉악한 죄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생각을 심어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경건한 모습을 우리는 보이기를 위하여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세상적으로는 명망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건져낸 것은 위대한 일이었지만 가정에 있어서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를 통하여 이런 한 명의 아들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이런 아버지를 통하여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이제 이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한 세월이 흘러서 기드온은 나이 많아 죽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묘실에 장사 지낸 바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웅옥을 열사라도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야 할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타락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본문의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 사후에 이제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 이것은 타락의 결과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고 그 결과로 40년 동안 태평하고 평안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락의 결과는 3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기드온과 그의 후손들을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요룹발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그들이 타락한 결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들은 잊어버리게 되었고, 또 기드온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쉽게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에 대한 은혜 또한 잊어버리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내가 살아오면서 내게 은혜를 주었던, 나를 인도해 주었던, 나를 이끌어 주었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늘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극과 극으로 인간이 변하지 않습니까? 정말 겸손했다가 또 이렇게 교만하여 죄악에 빠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까지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한때는 건져내더니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변의 강대국에게 어려움을 받게 하는 이런 것을 제공하는 인간, 기드온,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받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인생임을 깨닫고 절대 나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살 길이 열리고, 겸손하면 더 큰 은혜를 받지만, 교만하면 망하게 되고, 교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여 언제까지 범죄의 악순환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은 망덕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깨닫고 감사하며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이렇게 나약한 못난 인간들입니다. 기드온은 곧 나의 이중성을 가진 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찌 살아갑니까? 주님의 은혜를 굳게 의지하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드온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양면성이 기드온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느 때는 우리가 천사처럼 행동하고 살다가 여느 때는 또한 악한 사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못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겸손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